십자가를 붙듭시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잡힐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결코, 모두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베드로가 또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면 이 실제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공교롭게도 닭이 꼬끼요 하면서 3번 울었던 것입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지켜보고 통제하는 분,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쉽게 연약해져요. 사람이 언제 윤리적으로 희박해지느냐? 윤리적인 의식이 약해지느냐?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상황에서 윤리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어요. 자기 실존에 대해서. 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를 발판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생겨도 무관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학교로 전근을 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선생님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집에 있는 염색약이 있어서 아내에게 그 염색약으로 머리를 좀 염색해 달라고 했어요. 하고 나니까 갈색으로 아주 멋있게 염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동료 교사들이 하나같이 멋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섰더니 아이들이 와 하면서 선생님 멋있어요, 젊어 보여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칭찬에 고무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염색이 점점 옅어지면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뿌리에 흰색 뿌리가 점점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희끗희끗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수업을 하는데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개털 같아요. 색깔도 좀 바라고 흰색이 희끗희끗 올라오니까 좀 지저분해 보였던 것 같아요. 개털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얼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염색을 하고 오니까 또 아이들이 선생님 젊은 오빠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비록 40대였지만 계속 염색을 하니까 이제는 개털이라는 말도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머리 관리를 계속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전철 옆에 의자 옆에 앉은 아이가 심하게 엄마를 보채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달래다가 옆을 이렇게 힐끗 선생님을 바라보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자꾸 울면 할아버지가 이놈 할 거야. 그러자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남자는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선생님이 다음 역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흰머리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왜 할아버지일까? 진정 젊음은 염색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웃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나를 조금 칭찬해 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구름 위로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고, 나를 좀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마치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는 듯한 숨 막히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소를 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아요. 삶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신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흰머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사이에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너무 많이 휘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오는데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도 이제는 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는데 제가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렇지만 머리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다 많이 휘어졌네요. 이 말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흰머리가 많아졌으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의 나됨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신앙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열등감이 생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김예분이라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로 사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는데 그 행사장에 전직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면 무조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 각하 요 말만 하라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는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대통령을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내 각하 해야지 하고 연습을 했어요. 내 각하, 내 각하. 그렇게 연습을 한참 하는데 마침 전직 대통령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수를 청하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마음속으로 이분에게 내 각하라고 해야지 준비하고 대통령의 손을 잡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 전하.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전직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2장만 넘겨서 28장으로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26장에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8장에 와서 그런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26장과 28장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26장과 28장 이 두 장 사이에
27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7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종처럼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진 권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니, 마귀를 없애는데 왜 죽음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말은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무능하냐? 우리가 죄의 노예고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로마서 5장에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옛 족보,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새로운 족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종로를 하던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고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복음송 가수인 피터 비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이오와 주에서 형무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송을 불렀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한 제수가 그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겁니까? 그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곡한 노래가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부르는 복음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년이 지난 어느 날 YMCA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멋진 미군 대령 한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지금 미군 대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개를 치유하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족보로 여러분들을 입적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인데 그것이 힘쓰지 못하게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으로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듯이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1992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십 년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망막이 손상을 입어서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여령 씨는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가기보다는 그는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평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여생을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설거지도 못하던 딸이 갑자기 시력을 찾게 된 거예요. 앞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이어령 씨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자기 딸에게 한 고백입니다. 나의 작은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겠니?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딸아, 나도 너와 동행하고 싶구나.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보고 싶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이 지성인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가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것은 조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 예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갈 때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어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봐요.
그 눈초리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은과 금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은과 금을 자기가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조명해 준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초월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돈, 학식, 명예, 권세,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과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질 때 행복할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담대함과 만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갖게 되고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장담한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연약한 자인데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단의 종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평안하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변화된 베드로처럼 되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